요한복음 여기 13장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두려움에 휩싸이면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두려움을 줘요.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주님 앞에 진짜로 무릎 꿇어야 돼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진지하게 무릎으로 다가서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주님 함께 하시는 귀한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38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 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죠. 모두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죠? 여기 모두가 그렇게 말했고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다 실족했죠. 사도들이. 왜 그런가 하니까 키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키질하세요. 교회를 키질하시고 사람을 키질합니다. 사람을 키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 불미스러운 것들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키질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미스러운 성도들이 나가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나갈 수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숨어 있었다면 100%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키질 가운데 견뎌내야죠. 사탄도 키질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키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없어지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남아요. 사탄이 교회를 키질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도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망치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목자가 제일 먼저 보고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당신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 그리고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제가 어저께도 우리 강주에 계신 행주님이랑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막 비방이 난무하잖아요. 서로 잘났다 그러고 필요 없어요. 성도들은 무릎 꿇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물어보는 게 진지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랬는데 무엇이 진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키질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요. 사탄도 키질하고 하나님도 키질하시는 겁니다. 그럼 뭘로 가능한가? 에베소서 6장 볼까요? 무엇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가? 여기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시면 6장 1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 가운데로 다가오는 마귀의 세력을 눈으로 직접 보셨다고요. 그러니까 키질하니까 주의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먼저 보면 누가복음 22장 여기 31, 32절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요걸 이렇게 책가피 표시해 두시고 이거 누가복음 22장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 32절 보시면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잘 보세요. 이제 32절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회심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이 말의 의미는 베드로가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도들이. 그죠? 메시아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런데 베드로는 천국 복음화에서 구원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시 회심해서 구원받아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원을 잃고 다시 나중에 구원받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그리고 사도의 직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회심이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원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 구원을 받은 사도였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우리 교회를. 어디서 이런 말이 있냐고. 뭐 그만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안 읽어봤어요, 그 사람 주석서를. 구석구석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여기 회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 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제 잠깐 배우고 있지만 믿음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영원해요. 그의 구원은. 그래서 그 의미에서 회심이 있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신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이 전쟁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는, 그거 외에는 뭐 결단을 하고 뭘 하겠다고 하더라도 싸울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만 영적인 악들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육신의 결단으로 뭐를 탁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나갈 수 있는데 마귀는 기다린다고 이게. 그러면 내 강점이 마귀에게는 취약점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내 약점은 당연히 취약점이고 그 마귀는 가지고 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당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오직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그래서 마귀의 세력들은 말씀의 권위를 계속해서 깐다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또 다른 성경을 주는 거예요. 내 모국어가 아닌 성경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을 푸는 사람이 그에게 권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전신 갑옷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술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술책. 전술의 천재예요. 마귀는. 어떤 전술입니까? 돌파했잖아요. 돌파. 구원을 받아도 내 생각이나 마음 속으로 돌파하는 천재라고, 기죄라고요. 마귀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지 않으면 적을 보이지도 않고 아군인지 적인지 알 수도 없어요. 여기 12절.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권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네 가지 적에 대해서 해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도 계층이 나눠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이 있다고요. 그건 국가를 통치하잖아요. 가장 하위에 있는 이런 거 어디 있어요? 뒷골목 양아치들 있잖아요. 깡패나 도둑이나 사기꾼들, 창녀들 전부 이런 마귀들이 움직이거든요. 그 높은 곳은 국가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종교적인 마귀들이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다 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무조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께서도 전사이시고 사령관이잖아요. 그 나중에 기병들을 타고 실제로 이 땅에 내려와서 2억의 적그리스도 군들을 진멸하실 분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마귀가 다 돌파해서 들어가잖아요. 그의 사상이나 생각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반성경적이다 그러면 그건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정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만이 여러분들의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몇 번 부인하셨어요? 저도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처음에 20대 초에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3번 더 부인했겠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면 싸워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 38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요한복음 다시 들어가서 14장 1절. 자, 14장 1절 보시면 믿음이 나오는데, 그럼 믿음이 다르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갈보리 십자가 이전의 믿음하고 이후의 믿음이 다르고 대환란이나 천왕구에서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믿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오늘 이해하시면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세상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4대 성인은 당연히 예수님 유체 위에 남은 이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어떤 위인이더라도 자기를 믿으라고 하진 않아요. 자기 종교를 믿거나 어떤 가르침을 믿거나 그렇게 말하지.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그래요. 오늘 이제 조금 잠깐 보겠지만 그 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6장 69절 가면 이미 믿었어요, 제자들은. 근데 왜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그런데 6장 69절 보니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라고 하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믿음이 여기 있죠.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6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하고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여기 말한 이 믿음하고 같은 믿음인가요? 다른 믿음인가요? 완전히 달라요.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은 신학을 논할 가치가 없어요. 뭐냐면 세대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해놨죠. 이때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믿음이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되었다가 신뢰가 약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지금 구원에 관계된 믿음은 전부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알지도 못해요. 아직 피도 안 흘리셨고. 믿음이 다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의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피가 아니에요. 아직 피도 흘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죠? 여기 요한복음 10장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한국의 수많은 그 목사들은 구약의 믿음을 이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 얘기한다고요. 지우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요한복음 10장 27, 29절 보시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성도들에게. 아직 십자가 이전이에요. 근데 십자가 이후의 성도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빼앗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7절 보시면 그의 살과 뼈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뿐들 아니라 여러분들은 손 자체예요. 그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죠?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겁니다. 고전 12장 12절을 보시면 고전 12장 12, 13절 13절만 볼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자 유대인,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 그랬죠.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성령에 의하여 구원받으면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도록 여러분 다 잠기신 겁니다. 영적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손에서 빼앗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손 자체가 되고 예수님 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죠, 이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여기 다시 가서 12절만 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들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이것을 행하려고 교회 시대에 한다 그러면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믿음도 다르고 십자가 전후가 여기 보시면 회개도 다르고 행위도 달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도 못할 분들은 구원받았어도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을 살려도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구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보다도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영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 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5, 6절 이 구절을 만약에 그리스도인에게 교리로 적용한다면 이상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십자가 이전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 6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말라서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했어요. 자, 이것을 두 가지 했죠.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교리로 이걸 적용해 버리면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세대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환난 성도이거나 이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라버리거나 불 속에 던진다, 이 말씀은 지금 교회 시대를 산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교훈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아, 기도 안 하고 말씀 읽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은 받았으나 세상 사람들처럼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구나. 불 속에 던져지진 않지만 마치 그런 쓰레기로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교리로 정하면 뭐가 됩니까?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러는 거 또 구원 받으려고 그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믿음이 확신한다고 6장에서 말하는데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야, 믿으라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계속 얘기해요. 믿으라고. 왜냐하면 이 믿음은 피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정도가 어떨 때는 크고 어떨 때는 적게 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피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적용과 교리적인 적용을 말씀을 보고 잘 나누어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공부하지 않습니까? 피 흘리시기 전에 이때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잘 신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구약을 말하는 건 십자가 이전에, 그러면 에스겔 33장 13절처럼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않고 그는 지옥에 갈 겁니다. 에스겔 여기 33장 13절.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에스겔 33장 13절. 에스겔 33장 13절.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그럼 죽고 어디 가겠어요? 죄의 삭선 사망인데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직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새 언약 있죠. 대속의 피의 능력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던 때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전부 이거와 관계 있는 겁니다. 뜨겁다가 차가웠다가 잘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는 무서운 세대를 살았었어요. 불 속에 던져치는 겁니다. 이때죠, 그죠? 십자가 이전에. 대환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시킬 수 없다고요. 이 대환란 때에는. 교회 시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죠? 예, 여기 예수님 여기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여기 14장 나를 믿으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사기꾼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는 걸 미쳐가지고. 미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은행을 보면. 사기꾼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맞으니 아무런 이익도 없었다고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계신 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독생자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분이에요. 문선명이나 또 많잖아요.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독생자가 될 수 없어요. 정광훈 목사의 아들도 독생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걔는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인데 독생자는 왜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 그러는 거예요? 외아들이라 그래야지. 사랑스러운 아들이라 그러든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시면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럼 말씀 안에 아버지와 성령께서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세요. 한 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그냥 제가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여호와 증인도 댓글 남기고 신천지도 댓글 남기고 아주 가관이에요. 이번에 다 공개는 안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비하시키잖아요. 이렇게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 자꾸 까내린다고 이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이에요. 여기 또 오른편에 앉았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그럼 왼편에는 또 누가 있느냐? 성령이 있고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 있다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진짜로. 만민 무슨 중앙교회인지 뭐기 수만 명이 따른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중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여기 21장 여기 11절에 보시면 문법을 모르나 봐요. 그 사람. 중언법이란 뭐냐?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서 새로운 뜻을 탁 고정해서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여기 22절을 볼게요. 계시록 21장 22절.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각각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분이 서로 연결해서 한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분. 이게 중언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좌 세 개에 각각 다르게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그래서 22장에 보시면 우리가 몇 번 말했었죠. 1절에 보시면 보좌가 단수로 나와요.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보좌.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만들어낸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가끔 구원 받았는데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먼저 구원 받고 그래 속아서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리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장세기 1장 1절하고 22절에 엘로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엘로힘이에요. 세 분의 위격이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교리를 믿으라가 아니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따라서 하는 겁니까? 허경영이가 그대로 따라서 해요. 유튜브에 보면. 나를 쳐다봐, 나를 바라봐 그러잖아요. 자기 사진만 걸어놓으면 뭐라더라. 사진만 보고 있으면 안 썩는데요. 뭐라더라. 뭐 있어요. 뭐 불러준가? 그걸 속아서 또 따라가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2절 볼게요.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주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도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느라. 아버지의 집.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 땅의 집의 크기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그게 방이나 처소들이 아니라 저택들이에요.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그 처소의 규모가 대저택이에요. 여기 계시록 21장 좀 전에 우리 봤었는데 11절 보시면 얼마나 그 진귀한 보석들로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여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뭐 한국 사람이 자기들이 무슨 야고보 파니 무슨 파니 해도 아니죠. 이스라엘의 시입니다. 그래서 처소를 마련하면
불러주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과도 부합하는 겁니다. 에덴에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이브를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만들으시고 그들을 불렀었어요. 볼까요? 창세기 2장 8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렀는데 막 어디로 갈지 집도 없고 막 대충 이렇게 진꾸러미처럼 천대받는 자식처럼 이렇게 대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더라도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그랬어요. 사람을 먼저 지어놓고 야 기다려 아직 네가 있어야 할 동산이 안 만들어져서 그게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만드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DNA의 구조를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어떤 교육된 도시보다도 더 정밀하게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DNA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야 할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000년, 3000년간을 지으신다고 창조주가 여러분을 생각해서 있어요. 신명기 6장 10절에 보시더라도 가나안 땅을 먼저 만지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신명기 6장 10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그분께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내가 세우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찬 집들을 주실 것이며 내가 파지 아니한 파진 우물들을 주실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올리브 나무들을 주실 것이니 내가 묵고 배부르거든 너는 주의하여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를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물며 자신의 피로 사신 자기의 신부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그 자녀들을 하늘로 불렀는데 야 이거 집이 다 안 만들어졌네. 야 발코니가 없네. 어떻게 베란다가 없는데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련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를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3절 보세요. 다시 14장 3절을 보시면 내가 가서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헤븐리 킹덤이라고 하는 하늘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정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규격을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말씀하신다고요. 방향을 말씀하시고 인간들은 안 믿어요. 막 그 하늘나라 갔다 왔다는 간증을 들어봐요. 막 회개한 말을 다 해요. 뭐 기도하고 헌금하면 뭐 갑자기 보석이 팡 생기고 자기가 봤다는 거 거기서 이거 어떻게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예? 너무해요 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보세요. 여기에 계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우주의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하계보다도 수백 수천 배는 큰 굉장한 크기의 셋째 하늘인데 거기에 거룩하신 분,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앉아 계세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시면 이사야 57장 15절 영원이라는 곳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중지된 곳이에요. 아픔도 없고 늙음도 없어요. 모든 것이 정기돼 분조 활동이 정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원 세계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이에요.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잘 몰라요.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 하얗고 순백이고 그러겠지. 근데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거룩하신 분을 보잖아요. 인간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볼까요? 완벽한 그러니까 거룩함은 반드시 공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게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들일수록 이단 사이비 쪽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거룩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건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이 구절은 이것하고 미리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셋째 하늘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는 여기 현현이라고 현현을 나타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땅에 보일 수 있어요.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만약 모세가 그걸 원했거든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의 천사가 아니라, 현현이 아니라 실제 모습을 원한 거예요. 빌립도 그걸 원했고 도마도 원했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근데 그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문장인데 20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공의와 같이 있는. 그러니까 그곳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영접을 하시는 겁니까? 단순히 야 이리 들어와 여기 살아 이게 아니라 다시 와서 그러잖아요. 그죠? 재림이에요. 벌써 예수님의 재림을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음에 왔는데 다시 오면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두 번째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없었거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판의 설교를 받아들였다면 이것이 아마 3번의 환란 성도의 휴거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2000년 교회 시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이길래 우리가 나를 영접하는가? 저는 이걸 생각할 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거지 같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게 없는데 나를 이 거룩한 곳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주셨으니. 영접한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외웠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십자가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시대 우리는 이 거룩한 곳으로 주님께서 영접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히브리서 9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7절. 왜 그러면 믿음의 의미가 다른가? 십자가 이전하고 이후가. 히브리서 9장 17절. 유언은 16절부터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신다고요. 새 언약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살아있을 때는 그 유언의 효력이 없었어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여기 27절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피. 마태복음 26장 27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배우는 14장에서는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효력을 아직 나타내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6장 27절. 26절 보세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지금 살아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효력이 없다고요. 유언은 유언한 자의 죽음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하고 지금 여기서 말한 이 믿음들 다른 믿음이죠. 그죠? 피가 흘리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피 흘리고 나서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때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다르고 회개가 다르고 행위가 다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전과 후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가 무슨 로마 가톨릭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공부 안 해서 그랬다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이렇게 나와 있는 반면에 지금
대속의 피죠. 구속의 피가 능력을 발휘하는 새 언약의 하에서의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여기 나와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에베소서 2장 8절 두 구절만 볼게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이 믿음하고 지금 이 믿음하고는 다르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며 할 때 이 믿음하고 그죠? 에베소서 2장의 믿음은 이거예요. 고전 15장 3절에서 5절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근데 이때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성령께서 그를 깨우쳐 주기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세대적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빌립보서 3장 9절 또 그 안에서 밝은 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그랬어요. 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 아직 피도 안 흘렸잖아요. 이 믿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믿으라 그래요. 14장에서. 나중에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 믿으라 그래요.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여기 14장 4절에 가시면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자, 의심 많은 도마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디두모입니다. 헬라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알죠? 이렇게. 그죠? 그곳입니다. 셋째 하늘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도마는 모른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 당시에 초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도마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고 지금은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구원에 관계된 그 진리의 지식을 또 구원의 복음을 마음을 두드려도 몰라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하잖아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야, 마지막 한 걸음을 뗄 텐데 그 전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네가 진리 안에서 떼야 된다. 발걸음을 옛날처럼 딴 곳으로 가지 마라. 이상한 대로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하신다. 그런데도 몰라. 그런데 왜 그러겠어요? 그게 인간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자기 생각이나 가치관은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해도 몰라 그러고 성령이 말해도 몰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고집쟁이를 행악가 우상 숭배자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몰라 한 구원받았는데도 몰라고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을 얘기해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날 청년 때 제가 구원받고 이제 야간 학교를 다니는데 옆에 자고형에 누가 탔어요. 그 부사관이었는데 그 교회를 이제 다른 일 안 해요. 그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중사인데 교회에서 이제 그 관리하고 뭐 관리 집사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너무나 좋다고 한 번 더 말해달라는 거. 내가 지금 잘 기억할 테니까 다시 한 번 말해보라고. 또 얘기했죠. 죄 지옥 심판 보는 믿으라고 지금 막 그 차가 그냥 그 창문이 터질 정도로 그냥 얘기하고 3번을 말했어요. 이 사람한테. 좋기는 좋은데 이제 한번 말해보라고 그러면 니도 전한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많이 오잖아요. 병사들이. 그럼 얘기해라고 내처럼 좀 말해보라 그러면 입이 안 떼져요. 아니 왜 안 떼지냐고. 다 죄인이지 않냐고 그러라고. 다 죄인이라고. 사람은 죄 안 짓는 인간이 있냐고. 근데 예수님의 피로 그제가 용서되었다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용서된 거라고 이미. 믿음만 발휘하면 된다고 지금. 할 수 있겠냐고. 눈 감고 따라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못해요. 입이 안 떼진다는 거예요. 몰라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인간의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속지 않고 뭐합니까?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인데. 그러면 이게 없어져요. 성령의 말씀을 알아듣는다고요. 마음은 찢지 않고 외형만 그럴듯하게 갖추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잘 차려입고 나가서 하나님 말하는 걸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마가 이렇게 말했던 거 한번 볼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시면 16절. 그때요. 디두무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더라. 이 사도들의 수준이 여기서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죽으러 가자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글로 가면은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돌에 맞아 죽을 텐데 그러면 내 주님이 죽으니까 나도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도마라는 이 사람은 그의 충성심이 용기는 기감이 돼요. 주님이 어찌되었건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겠다 그랬죠. 근데 그런 것은 베드로도 부렸다고 사도들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확고히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그런 메시아의 표적을 행했는데도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아직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다 사람들이. 그 안에 이 성령님이 안 계신다고요.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 있어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예요. 눈으로 보려고 한다고요. 저도 그래서 예수 영접하기 전에 보여주시면 믿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천사가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난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지는 이 노을 막 빛이 창가로 들어오면 내 자취방에 군대생활 이제 영해에 거주할 때인데 비치면 뭔가 눈도 개슴칠하게 뜨면서 뭐 빛이 확 비치고 예수님이 나오면 나도 바울처럼 무릎 꿇고 아이고 주여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 나 그걸 아시고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몇 달 더 지나서 마음속에 질문을 딱 던지셨다고요. 내가 죄인이냐 이렇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죠? 자 6절에 보시면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또 그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보세요. 이 거대한 홍해예요. 이 물청을 이게 딱 두신 거예요. 그죠? 아래에 있고 위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어떤 존재도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이 거룩한 곳에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물 뚫고 다 올라온다고 뚫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유리네.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거대한 기품이에요. 그게. 그 기품이. 리비아다는 게 지금 갇혀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6절 지금 14절 6절에서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가시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만이 이 길을 따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 있죠. 잠언 4장 19절에 보면 암흑에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이걸 이렇게 믿으려고 한다고요. 나도 믿음에 확신하나이다. 그러고 아이고 내가 말라 비틀어 죽기 전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지. 더 큰 일을 해야 되겠지. 전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암흑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잠언 4장 19절.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제일 잘 붙드는 것이 성경 구절이에요. 잠언 4장 19절 보시면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끌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걸려 넘어져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암흑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믿음이 다르다는 이 한 가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믿음은 같은 믿음이지 왜 믿음이 달라? 단어가 똑같은데 개념도 같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6장에서 이거 믿는다고 확신한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받아들였잖아요. 이 말씀을. 그런데 왜 14장에서 또 믿으라 그런 거예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전하고 후의 믿음이. 그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복음의 강체가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말은 안다고 해요. 말은 안다고 하지. 네이버에서도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더 정확히 말해요. 자유주의 목사들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지를. 근데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기도해서 이 빛이 비치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들과 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좀 그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 주십시오. 복음의 강체가 그에게 비치도록 좀 역사해 주십시오. 아주 난 제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한 15초잖아요. 진지하게 말하고 가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비치면 돼요. 그 전까지는 에베소서 4장 18, 19절에 보시면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교회 다닌다고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8, 19절에 보시면 또 여기 완고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행악자들이 오늘 지금 말씀하신 믿음이 다르다는 걸 모르잖아요. 완고한 행악자, 우상 숭배자들이 전부 다. 에베소서 4장 18, 19절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어요.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길한 것을 행하느니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모든 불길한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잘못돼 버리면 이게 아무리 교훈으로 옳은 삶의 방향을 개선하는 좋은 말씀을 내게 주기는 소용이 없어요. 그게 마귀의 교리인데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들도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도덕적으로나 사람들의 그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법 없이 살만한 사람들이. 그러나 교리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 사람들이.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생명 볼까요? 요한일서 3장 36절에 이 구절은 잊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 개역 성경은 여기 믿는 자가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자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아들을 믿는 자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는 구약의 메시아로 믿었어야 돼요.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내 죄를 모두 제거하신 바로 그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고 이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우리 14장 볼까요? 본문을 다시 들어가서 7절에서 10절 보시면 생명에 대해서 말할 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가지는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지금 영접하면 예수님을 가질 수 있어 네가. 그리고 네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라고.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여기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만약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알았더라면 그죠?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을. 지금 14장 7절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확신하고 믿는다 그랬는데 또 1절에서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니까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을. 근데 이제는 말의 의미가 부활한 이후에는 얘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새 언약의 그 능력이 그 효력이 발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이제 전역하고 나서 처음으로 만든 전도지 중에 하나가
새 언약의 피, 이것이 언제 효력이 바로 됐느냐예요. 유언은 유언한 자의 죽음이 반드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다르다고 그렇게 전도지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8, 9절을 보시면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라고 하느니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아까 33장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하니 이거는 단순한 나타나심이 아니라 실제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 내 앞에 보여주세요. 나타나 봐주세요. 그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앞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이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라 하시고 이러면서 모세에게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도마나 빌립은 잘은 모르지만 이것을 말한 거예요. 모세처럼 좀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이에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경건의 신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모르죠 당연히. 아직은 이사야 40장 3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가 재림 때 예수님을 볼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초림 때에는 모든 육체는 아니지만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사야 40장 한번 볼게요. 만약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피도 없고 살도 없는데 경건의 신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사야 40장 여기 3절은 초림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이제 4, 5절은 재림입니다. 5절만 볼게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볼 거예요. 생중계로. 그래서 벌써 두 개의 우주 만원경을 지금 대기권하고 이게 띄워놨잖아요. 보려고. 모든 육체가 볼 거예요. 그런데 초림 때 지금 이 몇몇 사도들과 사람들에게는 그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도마도 모르고 빌립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시죠?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단들은 또 교묘하게 이걸 쓰지만 여러분도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아버지와 말씀에 성령이 계신 이 한 분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10절 볼까요? 다시 요한복음 여기 14장 가셔서 마지막이네요.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이게 항상 이 그림 다음에 이거예요. 이 세 분이 하나예요.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 세 분의 육객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죠. 하나니라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볼게요. 이것만 볼게요. 이긴 자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누가 이긴 자예요? 이긴 자는 대환란 때 이긴 자가 있고 교회 시대에 이긴 자가 있어요. 교회 시대에 이긴 자는 지금 이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다시요. 요한일서 5장 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에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들을 용서하셨다고 이미. 그걸 믿는다고요. 그게.
하나라고요. 이게 하나라고요. 하나. 이 믿음이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만든 겁니다. 지옥으로 갈 수 없어요. 가고 싶어도. 삶이 괴로워서 난 지옥으로 가고 싶어. 절대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몸이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분. 무슨 문선명이나 뭐 이만이나 뭐 한학자나 뭐 또 뭐 있어요. 안선홍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대체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엘로힘이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되셨는데. 6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요한일서 5장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예수님도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도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성령, 주 예수님, 주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다 주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것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로마 카톨릭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한 분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정광훈 목사 아들이 아니라. 아니 제 댓글에 그래 누가 달아놨어요. 정광훈 목사의 말을 뭐 모르면 뭐 어쩌라고 목사가 아니고 방언 못하면 목사가 아니고 해서 때려치우라고 해놨더라고요. 내가 본 게 당신이 때려치워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이것만 볼 거예요. 15장 2절에 보시면 대환란 때 이기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율법과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이에요. 계시록 15장 2절에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러분 유리바다 뭔지 아셨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다.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이기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야 주의 길은 어렵고 진실하나 하면서 쭉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노래를 두 가지 부르잖아요. 모세의 노래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때라고요. 이게 믿음과 행위잖아요. 이게. 그래서 율법 이 믿음이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 두 개를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은 율법과 전혀 무관해요. 믿음이 오지. 갈보리에 핀는 믿음으로 이긴 성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천지 와서 물어보면 아유 너는 대환란 때에 이긴 자밖에 모르잖아. 교회 시대에 이긴 자야 나는. 난 둘 다 안다고 너는 하나밖에 모르죠. 이렇게 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